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엑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게 했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는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100세에 지금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는 90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보내면서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너를 복의 근원 삼고 너를 통하여 너의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언약을 주시고 25년 만에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또 그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의 갈라디아 3장 29절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통해 또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또 봐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믿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다음에 왜 25년의 시간이 걸립니까? 왜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은 이삭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25년은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지 않아서 25년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이 25년의 시간은요 아브라함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자손을 약속하시고 25년을 걸립니다. 언약을 약속하셨지만 주시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아브라함을 위한 시간이요, 더 바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한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한 시간이 25년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25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게 하는 시간이 25년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요 무릎을 꿇게 하시는 시간이 25년입니다. 하나님은요 포기했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조카 롯을 의지했습니다. 또 집에서 키운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양자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하나님, 저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랍니까?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언약의 후손으로 인정해 주셨다면, 아브라함아, 네가 86세에 아들 낳았구나, 대단하다, 그 아들이 너의 후사다 라고 말했다면, 아브라함에게는요, 창세기 22장, 우리 다음 주 볼 겁니다. 22장의 사건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86세에 낳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다면,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절대 안 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정신입니까? 내가 86세에 마지막 힘을 다해 낳은 아들, 그 아들을 지금 바치라고 합니까? 이랬을 겁니다. 왜냐?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 겁니다. 아브라함 겁니다. 내 겁니다. 내가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 뭐랍니까?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나님,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99세인데 무슨 아들을 주십니까? 웃었습니다.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25년입니다. 성경은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내 방법을 안 되는구나. 내 능력을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더 잘 믿을 건데,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 주시면 내 믿음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응답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 응답은 내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한 것으로 여깁니다.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 가정, 자녀, 내 경제, 건강, 산업, 자리, 누구 겁니까? 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내 것입니까? 내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나를 내려놓게 하는 것, 나를 포기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그리고 진짜 믿음 뭐냐? 거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까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100세에 준 아들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입니까? 아브라함의 실력과 능력을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기다리십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것, 앞으로 주실 것,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걸 믿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들더라도,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습니다. 모세는요, 8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들더라도 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 내 능력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을요, 인정하며 이것을 믿게 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은 꼭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십니까? 왜 이삭이어야 됩니까? 왜 조카 롯은 안 되고, 왜 저 이스마엘은, 엘리에셀은 양자 삼으면 안 되고 이스마엘은 안 됩니까? 왜 꼭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주셔야만 됩니까? 바로 믿음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주는 것,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셔가지고 그 대를 하나 잇는 것, 하나님은 지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지금 무엇을 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아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100세입니다. 90세입니다. 인간의 방법, 능력, 과학을 넘어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연 법칙을 깨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이삭을 통한다는 말은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의 성취의 과정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합니까? 과학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누굴 통해 보여줍니까? 100세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하와를 위하여 그들의 죄와 저주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왜입니까? 그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덮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피 흘린다고 죄가 사함받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덮으십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삭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를 통하여 네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습니까? 믿음 없는 아브라함인데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안 믿어지죠? 하나님이요, 오늘 이삭을 통해 믿게 하시는, 봐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성취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오늘 이삭을 통해 믿게 하시는 겁니다. 봐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삭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걸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입니다. 그 성취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25년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25년 동안 이 사라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체 하시고 25년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 25년 그 언약 성취의 과정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기 돌보셨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 이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낙심하고 불신앙할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떤 겁니까? 또 믿음을 갖도록 또 언약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라에게도요,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왔습니다. 기근 들었습니다. 이 부부가 애국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라.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내 누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 사라가요, 어떻게 됩니까? 저 바로 왕의 부인입니다. 몇 번째 부인인지 모릅니다. 왕이니까요, 여러 명 있겠죠. 부인으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언약의 국성을 주셔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 때문에요, 이 사라가 애국 왕궁으로 팔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구해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21장이었는데요, 바로 앞장에 보면 20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이때는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사라는 89세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닙니까? 이 부부가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요, 이 사라를 보고 또 자기 아내로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사라야,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라.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89세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하나님이요, 조금 전에 뭐라 했냐?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실 것이다 언약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안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어떻게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니, 100세 정도 살았으면요, 많이 살았죠. 얼마나 더 살려고 또 아내를 또 팔아먹습니까? 얼마나 더 살려고요?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가정에 모든 태를 닫아버리십니다.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우리 위해 기도 좀 해달라. 아브라함이 기도해줘야 그 재앙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은 또 그런 사라를 또 돌봐주시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뭐 때문에요? 언약 성취를 위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100%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계속 생각했던 게 뭡니까? 언약을 잡으십시오. 언약 잡으십시오. 롯처럼 언약 없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고 불신앙에도 언약 잡은 자가 되라. 나의 언약을 잡으시라. 나의 신앙 고백, 나의 그리스도, 이 언약 잡으시라.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나의 세계복음화 다 주셨습니다. 내 언약을 잡으시라. 언약 잡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 언약 이루시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보살펴 주십니다.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언약 잡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세계복음화를 주셨습니다. 나의 업을 주셨고 내 직분을 주셨고 내 현장을 주셨습니다. 거기가 내 선교지요, 전도 현장이요, 내 세계복음화의 자리입니다. 언약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돌보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6절에요. 6절에 보면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오늘 이 6절 직절은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이 얘기를 듣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웃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다. 자, 99세 아브라함이요, 너 아들 줄게. 그때 웃음은 비웃음입니다. 하나님,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장난합니까? 저하고. 이 웃음인데 오늘 이삭을 낳은 다음에 웃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기쁨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 많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런데 사라의 인생 여정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요, 드러난 겁니다.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사라의 인생 여정, 언약의 여정은요,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인생 여정은, 언약의 여정은요, 더 고통스럽습니다. 숨겨진 고통의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르십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는요, 65세입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때는요, 자식이 없으면 누구 잘못입니까? 100% 부인 잘못입니다. 사라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인데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아, 저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구나. 이게 사라의 숨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요,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저 조카 롯을 의지해도 할 말이 없어요. 저 종을 양자 삼아야 되겠다. 아무 말 못해요. 사라가 뭐랍니까? 하갈을 데려다가 아들을 낳잖아요. 그런데 막상 낳아보니까 이 하갈이요, 이 종이 이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네요.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2번이나요, 에구 왕에게 저
그날 왕에게 팔려갔습니다. 이게 사라의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요, 사라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썩어서 다 사투리로 썩어서 문드러졌습니다. 사라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9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사라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름이 드러나니까 드러난 거지만 사라는요, 이름도 없이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합니까? 아니다. 그런 사라를 하나님은 돌보아주셨다. 그런 사라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언약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위기 때에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오늘 성취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사라의 숨은 고통과 그 슬픔과 그 애통을 아시고 그 고통과 슬픔을 웃음으로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그래요. 아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도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이런 숨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언약 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내 신앙 고백 붙잡으십시오. 나의 세계복음화, 나의 사명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숨은 고통과 슬픔을 웃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요, 이제 금요일부터 쭉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제 예찬의 휴가가 내일 나와요. 나와야 돼요. 나오는 게 아니고 나와야 돼요. 이제 간 지 5개월인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밀리고, 이제 다른, 이제 거기 부대에 속한 다른 친구들은 다 갔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예찬이 중대만 남아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휴가를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제 금요일날 뭐라고 이제 뉴스가 나오냐. 저 뭐, 고향 이쪽에 또 코로나 때문에 이 군대에서 휴가를 다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오후에 이제 애가 핸드폰 받고 이제 문자하는데 뭐라느냐. 이제 부대의 부대장이 저 위에 이제 사단장님께 얘기해가지고 얘들만 못 갔다. 그래서 고양시가 집에 안에 애들은 휴가 보내주자 그래가지고 보내주자 그랬대요. 그래서 아들이 뭐라 하냐. 죽었다가 살았대요. 죽었다가. 그런데요, 어제도 뭐라 하느냐. 확진자가 조금 더 생기면 또 못 간대요. 또 지금 죽음 속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요, 금요일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라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 저 군에 있는 아들, 저 다 죽어가는 아들 좀 웃게 해 주십시오. 또 집에 또 한 사람 있거든요, 죽어가는 사람이요. 또 집에서도 죽어가는 사람 또 좀 웃게 해 주십시오. 어제는 또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또 이제 또 확진자가 몇 명 더 생기면 또 못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 좀 웃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웃게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웃게 해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뭐 내일 웃게 하실지 아니면 더 후에 웃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이삭을 주심으로 웃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 숨은 고통 속에, 영적인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심으로 웃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모르는 숨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웃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웃게 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요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위기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웃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한 주간 또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간에요, 믿음 회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믿음 회복할 때 내가 삽니다. 우리 개인이 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요, 언약 회복하십시오.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하시도록 역사하신다. 나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언약 성취해 가시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한 주간 또 믿음 회복, 언약 회복을 통하여 또 한 주간 우리 가는 걸음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 속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님 가정, 자녀, 산업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숨은 고통 속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위기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기쁨과 또 감사와 찬송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누리는 언약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